송석춘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송석춘 씨는 공군 대위로 전역을 해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고 차장까지 고속 승진을 하며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회사를 그만두고 어린 두 아들과 세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이제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 다니다 보니 그 미국 아이들이 자꾸 놀리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 아들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자주 부모가 불려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아주 좋지 않은 소리를 들렸고, 그때마다 이 아들은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이러다 보니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이 아들이 어느 날 미국인 친구와 함께 휴일날인데 학교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학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교무실부터 시작해서 책걸상을 다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지역 신문에 실리게 되었고 아들은 영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하며 비난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한인 부모들 중에 그런 아이와 어울리지 말라고, 그런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우리 아들은 보낼 수 없다고 하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같은 카운티, 다시 말하면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전학도 할 수 없도록 하는 퇴학을 당했습니다. 교회에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가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눈총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만두고, 이렇게 되자 부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들 잘 키워보려고 그 잘 나가던 직장도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아들이 영창에 가게 되었으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학교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장에게 말하기를, 제 아들이 지은 죄는 바로 제가 지은 죄인데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가족이 주말마다 와서 학교 청소를 할 테니 좀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학교 청소를 한다는데 싫은 일이 아니니까 별로 내키지 않은 것처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 가족 7명 중에 하나들은 영창에 가고 6명 가족이 매 주말마다 학교에 와서 정말 정성스럽게 학교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꽤 시간이 지나자 이 이야기가 입소문을 통해서 여기저기에 들려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AP통신 기자가 학교로 주말에 찾아와서 이 모습을 보고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제목을 달아서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들이 지은 죄는 부모가 내가 지은 죄다. 그래서 아들이 지은 죄를 배상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신문들이 이제 이 기사를 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지은 죄를 부모가 자기가 지은 죄라고 받아들이는 그 동양인의 가족 개념을 미국 사람들도 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이게 여러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러자 이 학교에 수백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변호사비로 쓰라고 하며 5불, 10불, 20분씩을 보내온 사람들과 아들의 석방을 위해서 탄원서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법원도 이 아들을 훈방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는 다닐 수 없도록 퇴학이 당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센트럴 플로리다라고 하는 대학을 거쳐서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텍이라고 하는 공대 계통인데 여기서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산하 한 사업체에 근무를 시작해서 우주선 탑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하는 팀장으로 그 우주선을 점검하고, 세계 VIP들이 항공우주국에 몰려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이제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력배가 될 뻔했던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 아들을 우주선 탑재 전문가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22, 23절을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새장가를 들었습니다. 새장가를 들었는데 그 부인 이름이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아들 6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총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아들만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려고, 율법과 복음을 비유할 두 아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왜 여종에게서 낳았다고 말하느냐? 이스마엘 낳은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사라에게 묶여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종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사라는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꼭 이렇게 종과 자유하는 여자를 말해야 했을까? 그 이유는 하갈은 율법으로, 사라는 복음으로 비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라에게 매여 있었던 것처럼 율법이 복음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은 복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종인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는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갈이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지. 자손이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때 그의 후손, 그의 아들을 낳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상 주신다고요? 예. 그러면 저에게 상을 주시려면 우리 집에는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엘리에셀은 절대로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너의 상속자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만이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살이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초조해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아브라함의 나이 85살이 되어도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초조해진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낳도록 안 해주셔서 지금까지 아들이 없는데 아마 내가 아들을 못 낳을 것 같다. 그러니 내 종 하갈과 동침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의 말대로 해서 이제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과정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지만 하나님 언제쯤 주실 겁니까?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누구의 방법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둘은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더니 음식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내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면서 픽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네가 늙어서 아들을 못 낳겠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느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딱 잘라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사라의 나이 90살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언약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약속대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계획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43절부터 45절을 봅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갑시다. 그런데 10명 다수의 보고를 믿는, 다수의 보고를 더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올라가자고 주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는 헤매야 할 것이고 그리고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현장에서 죽여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현장에서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 지금 올라갑시다. 지금 올라가서 저 땅을 점령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겠습니까? 올라가봤자 우리 저 땅 점령 못합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갑시다, 지금 갑시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칼을 들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갔다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참패를 당해서 돌아왔습니다. 자기 인간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감정대로 행동한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감정으로 살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던 이스마엘, 바로 그들이 이렇게 인간적 계획과 인간적 방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창세기 26장 12, 13절을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먹고 살 게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서 이 흉년을 피하고 돌아오려고 이삿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싣고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 맨 남쪽에 있는 그랄 지역에 도착을 해서 날이 어두워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이삭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이삭아, 너 애굽으로 이사가지 말고 여기 살아라.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이삭은 고민을 합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살라는 거예요. 이 굶어 죽을 상황에 여기 있어야 하느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되느냐, 이삭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살자, 그렇게 결정하고 그 땅에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었더니 결과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내 생각,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사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라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대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태어난 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대로 태어났다는 것과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왜 하갈을 신의 산이라고 말하고 사라를 예루살렘이라고 말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25, 26절을 봅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 하갈은 신의 산으로서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갈을 신의 산이라고 부를까? 우리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18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 보면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다 시내산 꼭대기가 구름으로 탁 덮었습니다. 6일 동안 구름이 딱 그대로 머물러 있더니 7일째 되는 날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주야를 머물다가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맹렬히 타는 불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주야 동안 뭐 했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모세는 40주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그때 모세에게 다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40주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내산, 모세, 그러면 뭐? 율법,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율법을 시내산과 연관시켜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갈을 시내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갈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는 하갈을 율법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시내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갈이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이 종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묻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얼굴에 수건을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그랬죠. 그렇죠? 아니, 또 누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 나니까 모세가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수건 쓰고 가까이 오라,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설명 내가 여러 번 했어요. 왜 그러느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손에 딱 들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너무 밝은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 가까이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로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이리 오시라고.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장로들이 가까이 가는데 괜찮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 하나님께 받은 40일 동안 받았던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율법을 다 설명이 끝난 다음에 얼굴에 수건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설명이 뭐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러면 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수건을 썼냐? 아니, 수건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왜 얼굴에 수건을 썼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수건 쓴 이유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따라서 해봐요.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네. 모세의 얼굴에 나는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못 보게 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광채는 율법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채가 사라진다 이 말은 장차 율법이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어서 율법이 장차 없어질 것인데 그 없어질 것을 광채가 사라지는 것이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게 하려고, 율법이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모세의 수건을 썼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자, 저를 봐요. 모세는 율법이 장차 없어질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수건을 썼지. 모세는 장차 이 율법이 메시아가 오면 완성되어서 사라질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이야. 이렇게 모세도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율법을 의미하는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것처럼 이 율법은 사라가 의미하고 있는 복음의 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율법은 복음의 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사라가 의미하는 복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건 뭘 통해서만? 복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쫓아간 그 율법은 복음의 종 같은 것이다. 그 종 같은 그 율법을 가지고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3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여종 하갈과 더불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들은 이삭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21장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어릴 때인데 이삭보다 이스마엘은 14살이 많아요. 14살이 더 많은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여보, 당신 그 여종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시오. 그들은 절대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당신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어요.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네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그들은 너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라고 딱 하나님이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이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의미하고 있는 복음을 따라서 태어난 이삭만이 언약을 따라서 태어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면,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무런 유업도 이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라가 낳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와 백신 문제, 집값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정말 여기저기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 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들 힘들어 정말 사는 것이 어렵다고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삭처럼 우리는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면 이스마엘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